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늘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고 또 창조물이고 또 그들도 그에 맞는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기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를 기다림보다 그를 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서 우리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일에 우리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전도라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마찰이 늘 일어납니다. 그 영적인 마찰은 어떤 감정적인 마찰로도 빚어지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마찰, 또 일상적인 마찰로 막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더 그 사람을 기다리신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하자. 나의 짧은 인내로는 항상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그 눈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이제 요나서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에 앞서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눴었고 이제 우리가 약속된 다음 주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낼 때 그래도 요나서는 한 번은 함께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오늘 이제 요나서의 전반적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결국 전도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본래부터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방 나라, 정말 죄악이 가득한 그 나라에 하나님 보내시고자 하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요나는 그 땅 가기를 싫어했어요. 요나가 가야 될 땅은 니느웨 성읍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성이에요.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 성읍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요나는 절대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전도하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까지 품었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어요. 요나는 그 정도로 전도와는 담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도 없고 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불순종한 요나, 복음 전하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사랑 마음도 전혀 없는 그 요나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택하신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인가? 저와 여러분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면 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요나서입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우리가 그 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죠. 아수르라는 나라, 아주 이방 죄악이 가득한 나라의 가장 큰 성읍
니느웨라는 성읍에 요나를 이제 보내십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 성읍의 악독이, 죄가 가득하대요. 하나님 앞에까지 다 밀려왔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죄가 그 정도 찼으면 바로 심판하시면 되거든요. 네,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요나를 불러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실까?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대부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그 두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대로 안 믿을 때 속히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얻기 전에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포했던 것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인데, 이방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죄악이 가득한 이방 나라의 선지자로 파송된 것은 요나가 유일합니다. 요나가 유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하나님을. 왜냐하면 이 죄악이 가득한 도시, 그런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뭐 그냥 다 멸망시키시잖아요. 심지어 뭐 어린아이, 뭐 여자들, 짐승들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멸절시켜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있는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가득해서 금방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 니느웨 성읍인데 왜 거기에 요나를 보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방 나라는 다 멸절시키는 분이다. 그러한 오해가 있어요. 그 정말 오해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것이 이방 나라 사람이건 그것이 죄인이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지만 그렇게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다 씻어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이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요나를 부르셔서 보내신 것도 그 나라에 가서, 그 성읍에 가서 복음을 외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요나서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다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그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백성,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한 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회를 뿌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너는 악한 민족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쳐라. 뭐라고 외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백성이든지 심판 앞에 놓이는 것을 싫어하세요.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고자 하는 이름들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를 쓰잖아요. 태신자.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해서 쓰고 또 어떨 때는 전도 대상자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으로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외치면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시는 한 영혼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들을 기다리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제 들에서 집으로 우리로 이제 들여보내러 갈 때 99마리까지 있는 거죠.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이제 막 밤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99마리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비하면 한 마리는 너무 작은 비율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마리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애틋한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읍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세 가지 이 전도에 대한 사명, 이 동사를 허락하시는데,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일어나 가서 외쳐라. 1장 2절 상반절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일어나 가서 외쳐라. 여러분 성경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대부분의 예언서,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이게 대부분 선지서의 1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1장 2절부터는 그 당시의 상황, 얼마나 악하고 그래서 누가 필요하고 역사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선지서들은 서론이 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요나서는 1절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라 하시니라 하고 2절에서 바로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서론이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마음이 급하시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뭐 서론, 인사 이런 게 없어요. 너는 가라, 빨리 가라. 왜냐하면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됐기 때문에 이제 곧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그 심판을 받기 전에 그들이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신 마음에 요나에게 부르시면서 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 중에 혹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빨리 일어나라. 가서 외쳐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마음이 급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급하신데 우리는 어떻죠? 어제의 걱정, 오늘의 걱정, 또 내일의 걱정, 하루하루 이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 그러면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결국 모든 인생의 결론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 전하는 일입니다. 참,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너무 다른 것이 이 세 가지 동사에서 표가 바로 나요. 하나님은 일어나 가서 외쳐라 했는데 요나는 일어나 피하여 도망가더라. 이렇게 세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두고 배에 올라탔다. 요나야,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일어나 피하여 도망가더라. 이게 이제 우리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머릿속으로 급하게 든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나는 도저히 니느웨 성읍에 갈 수가 없어. 그 원수된 나라에 가서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나는 갈 수 없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자. 도망가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여.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의 마음이 다 있잖아요. 뭐 물론 안 해서 그렇지 기본적인 마음은 다 있어요. 요나도 물론 그 생각이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지 말고 내가 머릿속으로 정한 반대쪽 다시스로 가자. 그런데 이 두 곳을 가려면 한 항구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 항구의 이름이 욥바입니다.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갔더니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에 올라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갔다. 처음 드는 마음은 피하려고였어요. 피하려고.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누가 쫓아오는데 내가 피해야 돼. 굉장히 두렵잖아요. 두려워요. 근데 마침 배가 있어서 배에 올라탔어요. 쫓아오던 사람은 육지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배가 이미 떠나면 된 거 아닌가요? 못 쫓아오잖아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어. 마침 배가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마침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전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마침 할 게 있어요. 또 마침 그 사람과 마주치질 않아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줄지어 있어요. 이게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악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 요나가 쓸 때는 때마침이잖아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근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에 다른 글자가 있을 수 있어요. 끝마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이 전도에 대해서 맨날 때마침 맨날 피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끝마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할 생각 늘 있었는데 마침 그 사람을 만났다. 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는데 마침 그 상황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마침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끝마침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피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배를 타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지만 하나님이 살짝 손 한번 이렇게 흩으시면 바다가 요동쳐요. 하나님이 입김 살짝 한번 후 부시면 온 세상에 허리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짝 하시는 건데 그냥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요나는 이제 배를 탔으니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안 됐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큰 바다, 파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니까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서 사용하실까?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인데 안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지 않고 그냥 그런 수고하실 거를 가지고 차라리 다른 사람 데려다 쓰시면 되잖아요. 사람 많잖아요. 다른 사람 데려다 쓰시면 되는데 왜 굳이 안 하겠다고 버팅기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쓰시려고 하실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큰 풍랑, 한 배에 탔던 많은 이방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는 요나밖에 없고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는 이방 신의 이름을 붙잡고 막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겠죠. 하지만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살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짐을 다 바닷속에 던져버렸어요. 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자고 있죠? 이 상황에서 잠이 안 오지 않나요? 무슨 잠인가요?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잠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잠. 가기 싫어서 그거로 간 거잖아요. 육체의 잠도 있지만 영혼 구원하기 싫은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보내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라도 요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어서 부르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두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처럼 이런 사람 깨우지 아니하시면,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을 깨우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 부르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전도는 정말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마침 바빠서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전도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데, 여러분, 미루면 그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람은 나예요, 나.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잠들어 있는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오늘 깨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 마음인지 몰라요. 지금 악한 영혼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너무 급하신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들에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오늘 그 마음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룰 거 아니에요. 내가 요나예요. 내가 오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이방신 이름 불러봤지만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죠. 이방신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붙들고 사는 거 있거든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워요. 배 밑에 내려가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느냐? 당신은 보니까 히브리 사람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이 있지만 당신은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잠을 자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봐라. 이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요. 와,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배 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제물로 빠져야 된다. 제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이 바다에 빠지는 걸로 하자.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두려운 동의예요. 누가 거기 빠지고 싶겠어요. 하지만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다 그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됐어요? 요나가 됐습니다. 요나가 됐는데 정말 성경은 재밌게 표현합니다. 7절 하반절.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요나가 제비를 뽑은 게 아니고요,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어요. 이게 정말 재밌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배에 100명이 탔다고 해봅시다. 100명. 그럼 100명을, 그럼 이름을 다 적을 거, 자기 이름을 다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명 중에 100분의 1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 쓴 사람들 다 이름 지우시고 100장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다 요나라고 쓰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요나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뽑았을 때 요나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제비가 어떻게 요나에게 뽑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저 사람이 왜 뽑혔을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뽑혔는데 사람들은 그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어디에서 왔냐?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네 나라가 어디냐? 네 민족이 어디냐? 막 물어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봤겠죠. 바다에 빠져야 되니까. 그때 요나가 참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여러분,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고백과 이 행동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너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 두려운 거 맞나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입술의 고백은 그럴듯해요. 하지만 삶의 모양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됐다면 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아무리 제비를 뽑아도 요나밖에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죠.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 믿긴 믿지만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요나의 행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러 도망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지목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내 주변에 있어요? 나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라고, 구원하라고. 여러분, 이제 곧 요나가 바다에 빠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3일 동안 거기서 지셉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 이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순종해라. 요나의 이 글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그냥 경험하고 이 일을 네가 당하기 전에 순종해라. 그런 의미로 요나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뽑혔지만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나를 쉽게 던지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금 생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려요. 아무리 그래도 일단 해볼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봅니다. 13절 말씀, 1장 13절.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다가 잠잠해진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16절이 놀라워요. 15절 말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당연하죠.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놀라운 것은 자기 이방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신들에게 절했던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던 내 의의를 다 내려놓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의외의 곳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아직 니느웨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벌써부터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시작되면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이 되나요? 죽은 것은 힘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때부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순종의 그 불의한 것들이 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저는 예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예비하심.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가 왔는데 그냥 자기 볼일 때문에 지나가던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사.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물고기가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없어요. 뭐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상황을 살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도하기로만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십니다. 요나서에서 그래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예비하심. 하나님이 다 예비하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잖아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갇힌 3일을 비유하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새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물고기가 그걸 토해내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땅이 새롭게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니느웨에 가는 배를 탔어야 되는데 니느웨를 가고 있는 물고기 배를 탔어요. 그렇죠? 배는 배인데 다른 배를 탔어요. 물고기 배를 탔어요. 이 물고기가 3일 동안 간 곳은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이 물살을 거기로 이제 이끄신 것이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물고기 명령하셨어요. 토해내라.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정말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물고기는 요나를 니느웨 그 육지에 토해냈지만 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또 토해냈겠어요. 자기 것을. 그렇죠? 여러분, 큰 배를 타도 배 멀리 하는데 이 물고기 속에서 얼마나 심한 이 고통이 있었겠어요. 서로 토해내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물고기가 그 요나를 토해냈을 때 그 겉과 속이 어떻게 했냐고요. 겉과 속이. 이 겉에도 그 물고기 속에서 지저분해지고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속은 또 얼마나 막 뒤집어졌겠어요. 하나님이 참 이런 요나에게 그래 힘들었느냐, 위로가 없어요. 세 단어 또 일어나 가서 외쳐라. 3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요. 지금 이제는 안 갈 수 없죠. 도착도 했고 또 다시 거기 들어가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를 하는데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선포한 복음은 그렇게 유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끝이에요. 하루 지났어요. 39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루 또 지나면 38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만할게요. 네. 하루하루 줄여가면서 날짜만 줄어들지 그가 전한 복음은 다르지 않았어요.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겉과 속이 지저분한 상태예요. 뭐 말도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상태고 이 겉은 더 지저분해요.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라고요?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악이 상달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예요. 견고한 도시예요. 그런 성읍에서 쉽게 말하면 이 좀 거지 같은 모양을 한
이 사람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이거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서 감옥에 가두지 않으면 다행이죠. 병원에다 갖다 놔야 될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그 몰골로 해가지고 이 엄청난 성읍이 무너진다고 하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의 복음 선포를 듣고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가축에게도 물과 음식물을 주지 말라, 모든 생물체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왕도 자기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요나가 그 몰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듣겠어요? 하지만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니느웨 모든 도시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전할 수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 예, 맞아요. 우리가 요나예요. 그런 모양새의 요나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유창한 복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전했다가 저 사람 교회 안 오면 어떻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고 인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 다녀도 괜찮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하기로 맘만 먹으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유창한 복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읍이 무너졌어요. 이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성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악독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견고해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 내가 수십 년 얘기해도 끄떡 없어. 안 믿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도 니느웨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고 또 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번에 찾았어요. 3장 10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3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돌이킴이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켰어요.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마음에 품고 있던 심판과 재앙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돌이켰나요? 그 앞선 돌이킴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돌이킴은 누가 해야 돼요? 요나가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믿지 않는 자들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를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찾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잠자고 있는 영혼 구원의 마음 역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이켜진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믿지 않은 영혼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과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두 가지 돌이킴, 믿음의 돌이킴, 영혼 구원에 대한 돌이킴이 먼저 있으면 나머지 두 개의 돌이킴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기도하면서 마침 전도의 기회를 얻으세요. 마침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얻으세요. 마침 복음 전할 기회를 얻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십니다. 유창한 복음이 아니어도 예수님 이름만 전해도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열정에 다시 한번 휩싸여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마음으로 또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